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여인이죠? 마치 우리 동네에 사는 여인처럼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여인이죠. 12년. 혈루증은 그 만성 출혈을 일으키는 여성들의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이것은 일종의 유출병입니다. 그래서 정결법에 의하면 이 혈루증은 부정한 자라고 하는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하면 그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입니다. 정결법이란 그 사람을 더럽고 깨끗하다는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정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법에서 부정한 자란 제사 드릴 수 없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바로 정결법에 의해 저촉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자 자신에게도 상당히 문제지만 이 부정한 자는 그와 접촉한 자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정이 씻어질 때까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도록 그렇게 격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 그와 접촉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격리되지 않으면 제사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이나 병을 앓았기 때문에 적어도 12년 이상 외롭게 격리된 삶을 살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요, 이 병 자체도 힘이 들었지만 관계의 상실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 뻔합니다. 관계의 상실,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타개해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산만 다 탕진하고 건강 상태는 더 악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자, 이 27절 말씀이 반전입니다. 이 행위를 한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출혈의 근원이 말랐다. 잠시 출혈이 그친 게 아니고요. 근원이 말라버리는 근원적인 회복이 일어났어요. 피가 잠시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시지요? 그리고 누가 손을 대었는지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밀다가 밀쳐졌겠지요. 그랬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손을 댄 여인을 알고 계셨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알고 계셨다. 알고 계셨고 그녀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한 10분 정도 더 말씀을 나눌 텐데 정말 시리어스하게, 정말 집중해서 이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오늘 이곳에 인도하셨다. 그런 믿음으로
누구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오늘은요,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긴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응축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이 치유와 회복이 가능했던 것이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걸어가고 계셨고 사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인이 그냥 손을 댔을 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너무 익숙한 말씀이니까 이게 굉장하게 안 다가오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얼마나 긴 세월을 고통당한 여인이었는데 단순하게 손을 댔을 뿐인데 근원이 해결됐어요. 근원적으로. 근데 그 사건이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면 내 안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데 굉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Your faith. 그런데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대단할 것도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실 오랫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낫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병자를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의 미신에 가까운 믿음으로 행동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하는 생각을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저도 그래요. 굉장히 이 본문을 들으면서 바로 그런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귀한 믿음이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도 많이 했고. 근데 사실은 그 행위를 떼어놓고 그것만 생각해 볼 때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 사실 좀 미신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 여인이 칭찬받을 그 믿음인가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 여인의 어떤 모습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보셨을까요?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의지나 다짐이 믿음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하는 생각이나 정신이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확신에 찬 행동이 믿음입니까? 이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어떤 conviction, 정신적 의지, 그런 것입니까? 사실 믿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것은 언제나 어렵고 위험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 내리지 않으셨어요. 믿음은 이런 거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한 여인의 아주 파란만장한 삶 전체를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넌지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요, 믿음, 소망, 사랑, 또 천국, 영생, 구원 이런 영적인 언어들은요 사실 명백한 정의보다는 이렇게 암묵적으로 넌지시 지시해 줄 때 더 분명하게 그 의미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보면 다이렉트 랭귀지를 사용하시지 않으시고요 비유나 은유나 이야기를 통해서 넌지시 암묵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언어들은 그런 것들로 더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위험해요. 사실 직접적인 언어는. 믿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때 참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때 당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이해를 꼭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치유가 필요한 존재임을 절실히 믿는 것. 믿음이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믿음에 대한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실지 몰라요. 사실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정체는 그거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은 내가 치유가 필요한 존재임을 정말로 믿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을지 모르시겠는데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더 온전해져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부족한데 이런 절실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필요가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가 신앙생활이 오래고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다 해도 여전히 치유가 필요하다는 믿음. 그냥 그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처럼 절실하게 내가 변해야, 회복되어야, 치유되어야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나겠구나 하는 절실한 변화의 갈망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치유, 회복, 변화, 구원의 사건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회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믿음을 교리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나는 죄인이라는 믿음입니다. 죄책감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그 교리는 내가 진실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출발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치유가 필요하며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방이 지저분한데 그 지저분한지 모르면 방을 청소하지 않아요. 지저분해도 아무 문제 없어 해도 안 치워요. 그렇지만 정말 지저분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방을 청소합니다. 똑같아요. 내 삶이, 내 영혼이 깨끗이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 있는 자가 방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 믿고 오래 믿고 신앙에 익숙한 분들에게 오히려 더 부족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헌데 정말 중요한 믿음을 자주 놓치고 산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이다. 이 여인이 손을 댔어요. 이 여인이 그런데 예수님께 손을 대기까지의 과정이 있죠. 어떻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거기 딱 한 절로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들의 틈에 끼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손을 댑니다. 3단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요, 우리도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다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셨죠? 믿음의 상태가 어떻든 신앙생활의 연조가 어떻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들 틈에 끼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 여러분이 전부 예수님께 손을 대는 과정까지는 나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주님만이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대셨습니까?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소문을 들어 아는 단계예요. 우리 다 속합니다. 어떤 동기로든 한 교회의 교인으로 지낸다는 것, 무리들 틈에 끼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걸음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내 손으로 주님을 만져야 돼요. 이렇게 주님을 만지기 위해서 내 손을 내미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정말 목회하면서 느끼지만 무리들 틈에까지는 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너무 소수만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내 손을 뻗어서 주님을 만지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이렇게 주님을 만지기 위해서 사실은
큰 용기가 필요해요. 큰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큰 믿음입니다. 손을 뻗어서 주님을 만지는 것. 자,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믿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믿음이란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여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치유가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여는 것. 본문의 여인은요, 예수님께 손을 댈 때 예수님은 눈치채지 못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맞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잘 압니다. 우리도 비슷하니까요. 내 필요와 내 간청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가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주님이 나한테 막 다가오면 No thank you. 부담스러워요. 왠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즐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힘겨운 의무와 절제와 도덕적인 삶을 시작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인생 다 망가질 것 같아요. 어떻게 잘못하면. 예수님이 확 다가오시면. 의식적으로는 아니어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긴 만져도 예수님은 좀 눈치채지 못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쪽만 소통하는 일방적인 관계는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만지는 순간 여러분은 주님과 소통을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손 내밀고 주님에 다가오시면 거부해 왔다면 우리는 주님과 아직 관계를 시작하지도 않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에게 손을 내민 사람을 다 압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그를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셔서 turn around, 바라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말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의 이 초대에 응답해서 완전히 예수님께 나를 여는 것입니다. 힘든 것만 여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알고 주님은 모르는 그런 상태의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며 살아가는 관계, 그 관계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을 시간입니다. 믿음을 또 이 세 가지로만 딱 정해서 그렇게 또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믿음을 어떤 심리적인 상태나 교리적인 어떤 신념이나 개념적인 정의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종교적인 의지나 다짐이나 생각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내가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구체적으로 결단해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만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열어놓고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즉, 믿음이란 새로워지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만지려는 행위, 그리고 주님께 나를 여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 여인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